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6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이다.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여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승리에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에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아주 극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승리에 익숙한 사람은 작은 실패에도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패배에 익숙한 사람은 어떤 실패를 만나도 충격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덤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기를 포기한 학생은 낙제 점수를 받아도 별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항상 1등, 2등 하는 학생이 낮은 점수를 받으면 작은 실수에도 크게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을 발판으로 더 열심히 보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편 40편, 60편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패배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또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환경, 여건들이 본인을 실패자로 만들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0편 말씀은 다윗의 전쟁 상황과 연결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과 굉장히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에돔과 큰 충돌을 통해서 많은 긴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60편은 전쟁의 패배 그리고 그 이후에 큰 위기를 겪었던 그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패배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현실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그 회복을 구하는 그 기도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흩어졌습니다. 이 다윗은 이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1절부터 5절 말씀은 아주 정직하게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너졌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주님의 분노 아래 있습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면 회복도 없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이 표현은 단지 지진이 아니라 나라가 갈라지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내 마음의 기반이 무너지는 그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갈라진 틈을 메워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부터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맞아도 아픈지 모르고, 내가 당연히 맞아야 되는구나. 성도들이 빠져나가도, 빠져나가는구나. 물론 그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에게 더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또 이 지역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더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오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묵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전도하고 계속해서 알리고, 내 입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니까 주위의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술에 취한 모습처럼 비틀거린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없고 판단이 흐려지고 마음이 흔들린 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 직전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 핵심은 깃발입니다. 모이는 자리라는 겁니다. 모이는 자리. 그리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군대가 이 깃발을 통해서 모여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깃발을 던져줄 겁니다. 이 깃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 모이고 또 그 자리에 모이고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분들도 다시 모이게 되는 이것이 중요한 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모아주십시오. 다시 방향을 잡게 해주십시오. 패배가 오면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서로 탓하고 마음이 갈라집니다.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깃발을 내세우는 그 순간에 다시 모이고 다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은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오른손, 왼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우리가 모여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또 저에 대해서도 알고 저도 성도들에 대해서도 이제 압니다. 서로 알기 때문에 이제 허니문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과거의 모습들이 다시 스물스물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새신랑 새신부가 서로 얼굴도 가리고 화장도 하고 잘 때 화장 지우고는 불 꺼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방구도 트고 트럼도 트고 이제 모든 거 볼 것 안 볼 것 다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과거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과거의 모습 드러내지 마세요. 과거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은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시 예전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쉽시다, 여기서 그만합시다, 이 정도 됐으면 됐습니다. 아닙니다. 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뒤로 물러납니다.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나태 때문에, 또 우리의 무지 때문에, 때로는 시험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때문에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태와 무지와 때로는 시험 때문에 오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 때문에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나 때문에 그 환난을 맞지 말자라는 겁니다. 욥도 환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욥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나태하고 때로는 무지하고 때로는 내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렇게는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6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다윗은 상황을 말하다가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을 말씀하시되 패배의 감정을 내 앞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패배의 감정이 나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시고 역사와 전쟁의 주관자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빼앗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놔두고 측량하시는 분이시라고, 패배가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지는 못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심을 붙드시며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함은 나의 목욕통이고 에돔은 나의 신발을 던지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밀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족한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기 바랍니다. 다시 내 마음을 다잡아 매고 다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내 기분이 좋은 날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날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지금 고난의 그 너머에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분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용감하게 행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용감하게 행하는 것이 뭡니까? 순종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과 행동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듭니까? 내가 지금 지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용감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힘만 믿고 달려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패배는 끝이 아닙니다. 패배부터 시작해서 다시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0편은 패배자의 변명이 아닙니다. 패배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깃발 아래 다시 모이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깃발을 주시면 다시 모이고 다시 서고 다시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편 60편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흩어졌던 자리, 마음이 갈라지고 두려움에 비틀거렸던 시간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틈을 키워주시고 흔들리는 중심을 바로 세워주시며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다시 깃발을 주셔서 믿음의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을 고백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낙심 대신에 소망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감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께서 앞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